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 강단이 제공하는 성경의 어휘 연구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중요한 어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하는 목적은 그 어휘의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그 어휘가 포함되어 있는 그 본문 문장의 정확한 이해를 추구하면서 마침내 올바르고 건전한 신학, 성경 신학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대제사장이 착용하던 여러 용품들 가운데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에봇과 흉패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 흉패 안에, 에봇 위에 흉패 안에 들어있던 중요한 보석 가운데 이 우림과 둠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159번째 어휘 연구 우림, 히브리 말로 우림 이렇게 쓰고 툼밈 이렇게 씁니다. 우림, 툼밈. 영어로 하면 유림, 썸밈 이렇게 발음합니다만 우리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발음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본 흉패 가운데 판결 흉패라는 것이 특별히 언급된다고 이야기했죠. 그 판결 흉패라는 단어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3번을 여기다 기록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 29절, 30절이에요. 자,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 실과 청색, 작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라 이렇게 말합니다. 흉패가 바로 판결 흉패인데 흉패를 특별히 판결 흉패라고 언급한 것이 3번이에요. 그 다음에 29절에도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이게 히브리 말로 호셴은 흉패예요. 그 다음에 미시파트는 판결입니다. 심판, 판결. 그래서 호셴 미시파트 하면은 판결의 흉패 그런 뜻이에요. 여기도 똑같은 호셴 미시파트.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절에 또 나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렇게 흉패라는 말 앞에 판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3번 있는데 이 3번 나오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 트리스 레고메논 언급됐다는 뜻이고 트리스는 3번 언급됐다는. 한 번만 언급되면 하팍스 레고메논 앞에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 디스 레고메논 2번 나오는 거. 트리스 레고메논 하면 3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판결 흉패는 성경에 3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판결 흉패를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여기에 부착된 것이 우림과 둠밈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우림과 둠밈. 자, 우림과 방금 본 성경절입니다.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걸 붙여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 우림, 하 둠밈. 앞에 하는 정관사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 우림, the 유림, the 썸밈 이렇게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레위기 가면 레위기 8장은 제사장들이 위임식 장이에요. 흉패를 붙이고 그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흉패 이제 에봇 위에 흉패를 달면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 가지고 이게 비치게 보이게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에스라 2장 63절에도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했느니라. 우림과 둠밈을 가진 대제사장이 갖고 있던 특별한 품목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에도 7장 65절에 총독은 누굴까요? 느헤미야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똑같은 말이에요. 반복이에요. 여기서 우림과 둠밈을 이 판결 흉패의 일부로 가졌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절입니다. 또 민수기에도 그런 말 또 나옵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엘르아살은 이제 맞이죠.
엘라살이 이제 셋째 아들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엘라살이 이제 그 맏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니라.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지다. 아론이 죽은 다음에 그 이제 셋째 아들이지만 이제 맏아들 격이니까 그 대제사장직을 직분 물려받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림의 판결, 우림은 판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판결 형패예요. 여호와의 판결, 그 뜻을 묻는 수단으로서 우림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33장 8절에도 보면은 모세의 축복 가운데 레위에 대하여 하는 축복이 나옵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장이죠. 레위에 대하여 일렀을 때 주의 둠밈과 우림, 순서가 바뀌었지만은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를 통과해 나올 그때 이야기를 회고하는 것입니다. 그 마사, 머리바이다 큰 시험이 들었던 장소죠. 그런데 주의 둠밈과 우림이 경건한 자가 있단 말은 그의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을 묻는 그 도구가 그 경건한 레위 자손에게 있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들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의 그 뜻이 나타나게 한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해가 보면 사울 시대입니다. 첫 왕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그전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뜻을 물으면 한쪽에 빛이 나든지 한쪽에 구름이 낀다든지 해가지고 예스와 노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보십시오. 사울이 왕의 지위를 잃은 후로는 우림이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안 물어도 응답이 없어요. 빛이 안 비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이탈하고 멀리 탈선해서 정말로 낭떠러지 떨어져 버린 후에는 하나님 뜻이 필요가 없어요. 밝혀도 뜨지도 않는 걸 하나님이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림으로도 해도 어떻게 해요? 대답하지 않는다는 성경 구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대제사장의 아주 화려하고도 영광스러운 의상을 입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대제사장이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시대에 따라서 그리는 화가에 따라서 약간 달라요. 여기 파란 장식이 좀 있고 한데 이 속옷 백색 에봇이고 그다음에 청색 겉옷이고 그다음에 이게 에봇이죠. 판결 흉패죠. 여기 견대가 붙었죠. 쭉 붙었어요. 똑같습니다. 여기에 뭐예요? 판결 흉패예요. 판결 흉패. 브레스트 플레이트가 판결 흉패입니다. 그다음에 우림과 둠밈은 이 안에 이제 들어있어요. 들어있어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죠? 판결 흉패예요. 보석이 3개씩 4줄 있어요. 동쪽 지파, 남쪽 지파, 서쪽 지파, 북쪽 지파. 그렇죠? 그 대표가 유다, 르우벤, 에브라임, 단 지파였죠. 그 좌우에 우림, 여기 안 보이지만 제가 그려 넣었습니다. 둠밈, 오른쪽에 제사장이 있으면 이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에 우림, 여기는 둠밈이 안에 들어있지만은 약간 보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림과 둠밈이에요. 우림이라고 하는 말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이가 오르인데 오르의 복수가 우림이에요. 빛들. 정확히 말하면 라이트, S 붙여가 라이트. 빛이 라틴 말로 하면 룩스입니다. 룩스. 빛의 그 광들을 지을 때 한 럭스에 그러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림은 오르에서 와가지고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담밈에서 나옵니다. 담밈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담밈은 완전, perfection. 그 완전하다는 뜻에서 또 진리, truth, verity도 진리예요. 라틴 말 veritas에서 직접 오는
영어가 verity, 이제 순수한 영어는 truth, 이거는 perfection, 그러므로 완전 또는 진리를 뜻하는 것이 tum밈입니다. 그리고 우림 하면 빛이니까 우림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레프로 시작해요. 알레프, 베이스, 기멜, 달렛, 헤이, 와우, 잔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영어로 하면 A, B, C, D 난 첫 글자가 알레프예요. 그 다음에 둠밈의 끝에 타우잖아요. 마지막 글자 타우는 이 알파벳의 맨 마지막에 레시, 신, 타우 그 다음에 영어로 하면 X, Y, Z, Z 같은 맨 마지막 글자가 타우입니다. 맨 끝째 글자가 알레프예요. 우림은 첫 글자로 시작하고 알레프, 둠밈은 알파벳의 맨 마지막 타우로 시작해가지고 처음과 끝, 알파, 오메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처음과 끝이구나, 끝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다 있구나, 뭐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쭉 보면 이 빛과 진리 또는 완전 이런 것들을 대학의 그 모토 또는 로고, 표로 삼는 학교가 서양에도 들어있고 한국에도 들어있습니다. 그 몇 가지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우림과 둠밈에서 나와요. 자, 여기 뭐 미국의 두 대학교, 이거는 하버드 대학이죠. 하버드 베리타스, 진리 한 단어를 이렇게 두 글자씩 띄어가지고 여기 있는 윤곽이 뭘까요? 책이에요. 무슨 책이요? 성경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탐색하는 것이 이 학교의 목적이다,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예일대학교입니다. 예일대학교. 미국의 하버드도 그렇고 예일도 아주 오래된 명문 사립대학교 아닙니까? 얘는 성경을 펴놓고 아예 히브리어를 그렸었어요. 여기는 우림이에요. 우림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에 이거는 엔드고 툼밈, 우림, 툼밈. 그러니까 우림과 툼밈. 그래서 라틴어로 쓰면 빛과 진리, 우림, 룩스, 에트는 and, 그 다음에 베리타스는 진리야. 타밈, 완전 또는 진리를 말하거든요. 서양의 이 유명한 사립대학, 미국의 사립대학들은 그 기본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오고, 이 성경이잖아.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나오잖아. 성경에 특별히,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학교다. 뭐 그런 근본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학교 하나 더 있어요. 미국의 Northeastern University라고 하는 그 학교에 보면 세 단어, Lux, Veritas, Virtus. Lux는 빛, Veritas는 진리 또는 완전, Virtus는 용기 또는 덕성, 영어로 virtue. 그래서 Lux, Veritas, Virtus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이제 티셔츠 같은데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로고죠. 그대로 The University of, 이거는 몬타나 대학이에요. 이거는 노스이스턴 대학이고, 몬타나 대학에도 looks at veritas, 빛과 진리, 빛과 완전. 몬타나 대학이든지 노스이스턴 대학이든지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탐색하는 것 또는 우림과 둠밈의 그 근거를 둔 그런 단어들을 학교의 목표로 또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도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대학을 찾아보니까 적어도 두 대학교 있어요. 이거는 서울대학교, 이거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는 Veritas, 진리는 Lux, mea, 나의 빛, 우림과 둠밈이죠. 뭐 이걸 만드는 사람이 뭐 성경을 보고 했다고는 생각하지 아니할지라도 서양에 있는 유명한 학교들이 갖고 있는 것을 좀 이렇게 모방한 감이 있는데 그 원본은 성경에서 그 근거를 삼는 거예요. 고려대학교 마찬가지입니다. Libertas, liberty, 자유, Justitia, 정의, 그 다음에 Veritas, 진리. 그죠? 이런 뭐 가장 좋은 개념은 성경에서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본따서 교훈들을 만드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가 몸담아 일하던 삼육대학교는 진리, 사랑, 봉사입니다. 앞에 진리도 역시 여기서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것은 이제 좀 사이드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작용했고 그 위치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왔지 않고 그냥 판결 형패 안에 넣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1세기 사울과 바울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고 가신 직후에 태어나가지고 37년부터 병리가 우림과 둠밈을 구체적으로 일컫지는 않았지만 대제사장의 형패에 있는 보석의 후광 헤일로에 대하여 말하면서 만연한 죄악 때문에 2세기 그 전에 그것이 사라졌다고 유대인 고대사 제3권 8장 9절에 언급했어요. 이 우림과 둠밈이 이렇게 있었는데 뭐 아까 보니까 사울 시대에 이미 없었잖아요. 그 후에도 빛이 좀 비쳤는데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살기 이전 얼마 전에요. 않았지만 형 말하면서 죄악이 하도 많아가지고 2세기 전부 BC기 한 2세기 3세기 그때부터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정확한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놓여있던 위치, 지금 후광과 위치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판결 형패의 위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곁에 있었는지 각각 견해가 달라요. 자, 좀 이따 더 자세히 볼게요. 형패의 좌우에는 부조와 선제라고 하는 영감들 책에는 조금 더 분명히 말합니다. 형패의 좌우 12개의 보석이 있고 좌우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2개의 큰 보석이 있었다. 이것들은 우림과 둠밈으로 알려졌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알려졌다. 여호와의 앞에 결정을 구하는 문제가 제출됐을 때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우리가 치러 나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후광이 아까 헤일로 그림 같은 데 성자들 얼굴 위에 이렇게 빛이 두 구멍 있잖아요. 그 광채. 예수님 얼굴에 화가들이 광채를 두르는 그걸 헤일로 후광이라고 합니다. 그 후광이 오른쪽에 있는 보석, 우림, 보석을 둘러싸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동의 또는 승인하신다는 표시이고, 그 다음에 구름이 왼쪽에 있는 둠밈, 그 보석을 둘러싸면 그것은 거부한 반대 또는 불찬성한다는 증거였다라고 부조와 선자가 말해요. 이게 아주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우림의 빛이 둘러지면 그래 그렇게 하라. 둠밈의 왼쪽에 있는 거기에 구름이 끼면 그건 안 된다. 하나님이 예스와 노를 말씀할 때 이렇게 사인이 나타났다. 그렇게 이 책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은 이 대제사장이 판결 형패를 파는데 12보석이 있고 좌우에 그렇죠? 여기는 오른쪽 왼쪽에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그냥 하얗게 하면 되겠지만은 이것을 이제 동그라미 이렇게 치면 여기가 우림, 여기가 둠밈. 여기에 이렇게 광채가 돌리면은 yes. 이쪽에 구름이 이렇게 끼면은 no.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다른 그림을 하면 우림과 둠밈이 기둥에 붙어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12보석 이름이죠. 보석도 쭉 있고 이 우림 좀 빛나고 둠밈 좀 구름이 끼는 그런 모습을 오른쪽에는 우림 거기에 후광이 나면 동의, 왼쪽에는 둠밈 거기에 구름이 이렇게 끼면 반대를 뜻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다른 그림을 보면 이게 가장 큰 그림입니다. 우림, 둠밈, 12보석 그렇죠? 아주 분명히 나타나죠. 다시 한번 오른쪽에 우림에 후광이 비치면 yes, 왼쪽 둠밈에 구름이 끼어가지고 이렇게 검게 보이면 그것은 반대. 이것이 판결 형패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어떤 문헌에 보면 1705년에 이제 그림인데요. 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성소에 들어가면 이 판결 형패가 여기다가
바르케트라는 말은 홍옥 또는 홍보스는 보스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28장 17절에 나오는데 이 바르케트라고 하는 글자를 딱 비춰주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 듣는 것이다. 판결을 받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거는 좀 그 전설로 내려올 말이 아닌가. 홍옥이라는 말이 여기서 딱 비쳐나가면 판결 형편에서 빛이 나가죠. 빛이 쫙 비쳐가지고 이게 바르켓 하면 그건 좋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또 전설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진리는 뭐예요? 오른쪽에 광채가 돌리면은 yes, 왼쪽에 구름이 끼면 no.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가슴에 판결 흉패 위에 달고 있던 12보석 밖에 좌우에 달고 있던 것이 우림과 둠밈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우림은 빛, 라이트는 룩스이고, 둠밈은 완전 또는 진리예요. perfection 또는 veritas 뜻한다. 우림과 둠밈은 판결 흉패 좌우에 붙어 있었다. 우림은 우에, 둠밈은 좌에 붙어 있었다. 이 보석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였다. 오른쪽에 있는 우림을 후광이 감싸면 하나님이 동의하심을 의미했고, 왼쪽에 있는 둠밈을 구름이 감싸면 하나님이 반대하심을 의미했다. 그 다음에 만연한 죄악으로 인하여 후광은 사라졌다. 그것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라진 건 확실합니다. 이것이 우림과 둠밈입니다. 성경에서 우림과 둠밈이 나올 때마다 그런 것이었구나. 목적이 뭐였다? 뭐로 만들어졌다? 어디에 붙었다? 그렇게 가늠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159번째 어휘연구 우림과 둠밈에 대한 공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품목 또는 어휘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